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34장 내용부터 이제 마지막 장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근본적인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하시는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따라서 그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과 지도자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겠고, 백성들이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그 목자들 가운데서 거짓된 목자들을 심판하고 참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편 양떼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양떼를 구별하신다, 가려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떼가 한편으로는 거짓된 양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운데서 참된 양들을 구별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람 편에서 나오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된 목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다르게 말하면 거짓된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세움받았던 많은 왕들, 이 목자에 해당되고, 또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 그룹들 다 마찬가지로 이 목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그 목자들이 백성들의 안위와 그 백성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일들을 행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 것은 하면서 그 양떼를 잘 먹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양떼들을 잘 먹이는 것에 있고, 또 연약한 양떼를 강하게 해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그리고 상한 것을 싸매 주기도 하고, 쫓기는 것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양떼를 또 찾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셔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한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표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 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잘 치고 잘 먹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말기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목자들을 향한 저주와 화가 선언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양떼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유리하고 흩어졌지만 찾고 찾는 자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가서 보면은 노략거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또 피폐한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목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닥쳐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양떼를 찾고 찾는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2절, 13절, 1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찾고 찾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13절에 가서 보면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겠다.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 살진 꼴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는 것처럼 나 곧 내가 참된 목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오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들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양떼들을 지키고 안위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양떼들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17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18절 1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말해서 당시에 살지고 배부린 이런 양떼와 다르게 파리한 양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을 말하면 거짓된 양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19절에서 읽은 말씀 좋은 것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파리한 양에 대해서는 남은 물 또 남은 꼴을 먹는 이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한 양이 참된 양떼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완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왕권주의 가운데 빠졌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여기 살진 양 이런 것으로 비유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찾고 바라는 그런 자들을 파리한 양으로 비유하면서 거짓된 양떼와 참된 양떼 사이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참 목자에 대해서는 다윗으로 비유했죠.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전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 목자와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양떼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에 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된 목자로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셨죠. 보혜사는 위로하는 자, 또 변호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고 또 먹이고 그 백성들을 구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분이 떠나가실 때 약속하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신자들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마침내 최후의 그날에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방향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길, 망할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참 목자 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지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에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호흡을 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이 복된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적에 유다 백성들을 마침내 패망의 길로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왕들에 대하여
거짓 목자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당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번영하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이제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흩어져 살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